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1년이 금방 가죠. 그 한간에 10대는 10km로 시간이 흘러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 50대는 50km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0대가 되고 보니까 50대는 60km로 가는 것 같아요. 아마도 60대, 70대는 더 빠르게 또 시간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1년 52주 중에서 딱 중반인 26주 차예요. 절반 지나면 금방입니다. 이제 금방 추석이 올 거고 또 금방 또 크리스마스가 올 거예요. 그 이전 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예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덥다 할지라도 금방 춥다 할 날이 금방 이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찌는 듯한 무더위 또 그리 또 멀지 않을 것입니다. 금방 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덥건 춥건 또 기쁘건 슬프건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기 전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겁니다. 항상 고백하는 거 이제 기억하시죠? 하실 수 있겠죠?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처음으로 이제 휴가를 맞았는데 저 혼자 이리저리 지방 순례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전 교회에서는 그 휴가 기간이 2주나 되었어요. 한번 휴가를 갔다 오면 한 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 처음 맞는 휴가인데 어디를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알고 지내던 지인 목사님께서 충남의 모 기도원에 가면 특별한 경험을 할 거예요 말씀해 주셔서 그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월요일에는 대전 찍고 화요일은 충남을 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할 거예요 궁금했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저녁 7시 반에서 8시까지 찬양을 하고 8시부터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8시, 9시, 10시, 11시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설마 12시 안에는 끝나겠지 했는데 12시를 넘어가더라고요. 12시, 1시, 2시에 끝났습니다. 야, 정말 그 목사님 말씀대로 특별한 집회였어요. 그 요새는 7시간 정도 이렇게 집회를 하는 그 대구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기도회는 거의 7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희산 집사님, 정말 은혜로운 집회라도 7시간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은혜가 있다면 버틸 수가 있어요. 그 중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찬양이 100절이에요. 100절. 그러니까 우리는 한 5절만 돼도 야 찬양이 참 길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100절이나 되는 그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100절까지 계속 찬양을 하고 100절을 마칠 때 인도자가 한 번 또 소리친대요. 한 번 더 이렇게 소리를 친답니다. 그럼 100절을 하고 나서 또 100절을 하는 거예요. 또 100절이 끝나고 나서 또 인도자가 한 번 더 하면 또 100절을 하는 거예요. 인도자에 따라서 300절, 400절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300절 부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은혜가 된다면 그것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전에 기도 훈련을 받을 때 뭐 기도 훈련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내가 아멘으로 순응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기도 훈련이에요. 제가 기도 훈련을 받을 때에 저 혼자 교회에서 그냥 일반적인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강해서 울지 않고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눈물로 찬양하지 않고는 정말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일반적인 찬양이라도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일들, 찬양, 기도, 말씀,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인해야 됩니다. 정말 은혜 받아야 그것이 가능해요. 예. 영적인 일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기도원에서 집회 끝난 후에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이튿날 다음 일정지로 떠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고 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일을 겪고 지나갑니다. 수많은 경험을 하고 지나갑니다. 아마도 50대만 돼도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60대, 70대를 겪으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좋은 경험만 있지 않아요. 때론 내가 감당하지 못할 힘든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 보면서 책에서 본 듯한 좋은 말들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석공이 모난 돌들을 정으로 쪼갤 때 돌이 쪼개지고 부서집니다. 당시에는 부서지는 아픔이 크겠지만 쪼개지고 부서져야 아름다운 걸작품이 됩니다. 이 시기를 잘 버텨보세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 농부가 도리깨처럼 곡식을 후려칠 때 곡식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과정을 거쳐야 알곡을 갈아낼 수 있기에 이 시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버텨보세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솔직히 이런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십니까? 내 고통은요, 남이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위로가 잘 되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요. 그 마음만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자, 또 목회자나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또 위로의 말을 들을 때 보통은 하나님의 성경, 성구로 위로를 얻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정말 이해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중요한 몇 개의 사건이 아니고 힘든 몇 개의 사건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무 일이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고개를 끄덕이신다면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평가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보는 겁니다. 의심의 장막을 한꺼풀 벗겨내서 한번 더 깊이 말씀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참 그 뒤에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닥치는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전에 목욕탕에 갔었는데 아주 은혜로운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써 있냐면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와 간구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는가? 기도의 맛을 본 자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찬양의 맛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안 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 사기라는 말이 있어요. 사기. 네 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신학교 4학년 졸업반 때였습니다. 졸업을 해야겠는데 등록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등록금을 내야지 마지막 학기를 이수할 수가 있는데 50만 원이 모자란 거예요. 뭐 50만 원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 50만 원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50만 원이 모자랐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 말씀하실 때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 여름에 휴가비로 김 전도사님에게 20만 원을 주고 싶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고 저에게 2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 20만 원 받았으니까 이제 얼마가 모자란 거예요? 전부 50만 원 모자랐으니까 30만 원 보죠. 30만 원. 자, 이제 계약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약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은 그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취임 예배 때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던 그 여자 목사님이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모르시죠? 예.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여러 일을 한번 간단한 일을 시키신 이후에 제가 가려고 하는데 저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수표 몇 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수표 몇 장을 주셨을까요? 네? 3장 주시네요. 3장. 딱 3장. 제가 모자란 30만 원을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딱 받았어요. 놀랍습니다. 그분도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에 30만 원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모자란 30만 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기도하니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감동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의 맛을 알면 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도 그렇습니다.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도함으로 해결이 된 사람은요, 더 기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기도의 맛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6%가 쓸데없는 일이래요. 여러분, 힘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세상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일단 잔머리를 굴려서 스스로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일단은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를 신념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후자를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신념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문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그 목적은 관계 회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기적이 일어나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의 방법으로 기도라는 소스를 주십니다. 제가 이전에 강남 수서에 살았어요. 이전에 강남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면 집에 가기 전에 들러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성지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그 교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 가면 기도가 잘 되고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떤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부분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방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방언 들어보셨어요? 방언? 네. 한 번도 안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방언이란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 네. 다 들어보셨어요? 나는 방언을 할 수 있다 하시면 손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그때 그 교회에 가서 방언을 기도하는데 평소엔 그러지 않은데 제 방언이 통역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제가 한번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울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에게 최적화된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다. 너의 환경이 하나님이 너에게 하고픈 말씀이시다. 거기에서 네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너에게 삶이 짐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네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내 신앙생활의 성공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자세한 사건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있는데 너 약하기에 내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느냐? 내게 강함 주었으면 너 기도하겠니? 내게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지도 않은 생각들이 쫙 떠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았을지라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주심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본성은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문제투성이잖아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급한 문제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는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충동이에요. 자, 근데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죠.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충동 이상한 게 아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문제가 너무 크면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걱정이 앞섭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부정적인 미래가 상상 속에 쫙 펼쳐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예비된 불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밤을 새워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여러 방안들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지인이 누구인가 생각하게 돼요. 자, 네 번째 기도합니다. 자, 이게 뭐가 잘못됩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네. 주 종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은 기도를 맨 꼬리에 놓습니다. 끝에 놓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너 잔머리 굴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내 일을 아뢰라. 그리고 주 종을 바뀌지 말라 이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고민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 먼저 하고 나중에 안 될 때 기도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기도를 맨 앞에 놓아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에 능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1, 2, 3, 4의 방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잘했다, 지혜롭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렇게 풀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문제를 주심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요, 잘 푼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4개의 선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각 선교회마다 개척교회를 돕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돕는 개척교회 중에서 하나는 그 다른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하는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담당 목사님이, 지도 목사님이 다 예배를 드리시고 나중에 광고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는데, 그때 솔직히 제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기도 제목만 말씀해 주시지 지금 분위기 안 맞게 왜 지금 부흥회도 아니고 통성기도 하시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그분이 간절하셨을까, 얼마나 절박하셨을까 이해가 돼요. 간절하다는 것은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절박하다는 것은 뒤에서는 곰이 따라오고 내 앞에는 절벽이 있는 상태,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상태를 절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가?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선 잔머리의 사람보다 기도의 사람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요, 잔머리의 대왕이 등장하죠. 누가 생각나세요? 야곱이에요, 야곱. 네. 잔머리를 굴려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요, 잔머리를 굴려서 아내를 얻어내고요, 잔머리를 굴려서 부를 축적합니다. 그렇게 20년을 지나가요. 자,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을 낮추시려 야곱의 잔머리 이상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한 사람 만난 것입니다. 누구예요? 그냥 알면 말씀해 주세요. 라반이죠, 라반. 야곱이 자기의 잔머리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무릎을 꿇기까지 이렇게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잔머리를 넘어서 신앙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 이상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말씀이었나요? 그 신앙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갑자기 바뀌는 게 쉽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관성의 법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럼 계속 기도하지 않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찬양하고 싶지 않다? 찬양하고 있지 않다? 계속 그것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신앙에도요, 이런 관성의 법칙이 적용돼요. 야곱이 잔머리를 잘 굴렸다면, 반면에 성경에는 무릎으로 문제를 푼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나가 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을 얻고자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을 얻고자 잔머리를 굴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무릎으로 접근하지 않고 잔머리를 굴려서 아들을 낳습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예.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성소에 올라가서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문제에 접근합니다. 그 결과 사사이자 선지자인 아들 사무엘을 낳게 돼요. 자, 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요. 그 사실을 알고 자기의 잔머리를 포기하고 납칠 벽을 향하여 납작 엎드립니다. 그 결과 15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또 모세가 있습니다. 인간의 잔머리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납니다. 모세는 그동안 훈련받은 대로
홍해 앞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합니다. 그 결과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요셉도 잔머리를 흘리지 않습니다. 오직 무릎으로 최악의 상황들을 최선으로 바꿉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생각납니다. 바울은 고난과 위기들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잔머리를 쓰지 않고 기도로 무릎 꿇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요? 예, 알면 말씀해 주세요. 예,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라고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혹시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봤죠? 예수쟁이라는 말은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조선의 백정들을 모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곤당골 교회였습니다. 당시에는 백정 천민들을 쟁이라고 불렀어요. 그 곤당골 교회에 이런 쟁이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쟁이들이 예수 믿으러 간다, 예수 믿는 쟁이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그것을 줄여서 예수쟁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민들이 믿는 예수쟁이. 쟁이가 누가 그랬어요? 백정 천민. 자, 외국 사람들의 보기에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기독교가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독교 이렇게 불러요. 기독교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발에 밝혀 쓸모없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그냥 그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잔머리를 쓰면 당장 쉽고 또 문제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상당히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예수님은 잔머리에 능한 빌립과 동역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리숙하고 순전한 안드레와 함께 동역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잔머리에 능한 일꾼이 아니고 어떤 문제라도 기도로 무릎 꿇는 신앙인이 복받은 하나님의 참 일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복은 바라크라고 해서 무릎 꿇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생은 사막을 여행하는 순례자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사막을 여행할 때 용맹한 호랑이와 또 사자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더디지만 무릎이 강한 낙타를 타고 다닙니다. 신앙생활은 오로지 기도함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함으로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